자, 옆에 사람이랑 인사 이미 했죠? 네. 당연히 했죠? 혹시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는 완전 단짝이네요. 꼭 붙어 다니네. 여러분들한테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어떻게 친해지게 되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친구랑 친하게 됐던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친구랑 집이 가까웠어요. 그 친구랑 나랑 공통점도 없고, 생각도 차이가 나고, 서로 같이 있으면 많이 부딪히는데, 집이 가까워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옆에 살다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 놀러 오면 같이 탁구 치고 그렇게 놀고 또 가고. 근데 희한한 게 일주일에 두세 번을 만나서 같이 탁구 치고 놀았는데 막 서로 취향이나 취미 특기 같은 것들 서로 많이 달랐어요.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 외모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하나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탁구를 좋아했던 거예요. 다 다른데 탁구 칠 때 그 친구랑 같이 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다면 너무나 나랑 다른 사람이지만 무언가 이야기가 되는, 말이 통하는 게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나는 이것을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친구가 나한테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들여다보면은 그냥 그것이 장단점, 취향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나는 누구와 친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생기기도 했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이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잘 먹히기도 하고 잘 안 먹히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탁구로 친구를 사귀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는 PC방으로 친구를 사귀었었는데요. 제가 대구로 오면서, 시골에서 대구로 오면서 PC방이라는 게 있구나, 게임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면서 친구들한테 게임도 배우고 친구들 따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 친구들 PC방 자주 가요? 가요? 자주 가요? 가면 발로란트예요? 피파예요? 네? 네? 제가 막연하게 PC방을 생각하면 저한테는 추억의 장소잖아요. 네, 교복 입고 갔던 장소. 근데 최근에 PC방을 갈 일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쉬는 날에 집사람을 따라가게 되는데 제가 밖에서 한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카페에 가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4시간 동안 혼자서 카페는 좀 힘들잖아요. 음료를 계속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PC방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나가봤는데 로드뷰로 이제 PC방을 쳐서 가까운 데를 가는데 처음 갔던 PC방 닫았더라고요. 두 번째 갔던 PC방도 문 닫았더라고요. 세 번째 갔던 PC방도 닫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PC방들이 엄청 많이 닫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한 30분을 계속 이렇게 PC방 가다가 허탕치고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엄청 큰 PC방인데 거기 가니까 PC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근데 딱 들어갈 때부터 제가 알던 그 PC방이 아닌 거예요. 막 번쩍번쩍하고요. 모니터 본체에서도 광이 나오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당연히 선물을 내든 후보를 내든 카운터에서 돈을 계산하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앉으니까 카카오톡 페이로 그 자리에서 내가 충전을 하고 결제하고 음식을 시키고 사람이랑 대화를 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다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와, 진짜 세상 좋아졌네 하면서 추억의 게임을 딱 켰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딱 켰어요. 근데 그 키기 전까지, 업데이트할 때까지 막 쿵닥 설레는 거예요. 근데 첫 판을 딱 하고 나서 껐습니다. 제가 알던 그 추억은 추억일 뿐이더라고요. 저는 게임하는 내내
왜 여기 길이 막혔지? 길이 뚫렸지? 이 아이템이 왜 없어졌지? 저건 뭐지? 하면서 게임하는 내내 우리 팀한테 사과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해서 제가 아저씨라서 미안합니다. 핀 찍어주면 제가 그리러 갈게요. 제가 지금 뭐 해야 되죠? 계속 하나도 말이 안 통하니까 계속 애걸복걸 하면서 미안합니다. 또 죽어서 미안합니다. 막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내가 즐겁고 좋아했던 것이 언제까지고 영원하진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모여 있잖아요. 축구, 야구, 농구, 게임, 아이돌 여러 가지로 좋아하는 것이 같아서 함께 친하게 지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공유했던 것들이 빛이 잃었을 때 그 친구랑 아마 서먹서먹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그 친구 사이의 연결고리가 낡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요, 학교예요. 학교라는 연결고리 지금 청소년 시기에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을 묶을 거예요. 우리 반, 내 친구, 심지어 내 옆자리면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절친을 만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랑 나와 지금은 이 연결고리가 정말 강력하게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연결고리를 푸는 날이 와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푸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풀리고 이 친구를 나는 아직도 좋아하고 생각하면 설레고 만나고 싶은데 그 친구랑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언제 발견할까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났을 때 보면은 우리 참 달라졌구나. 다른 길로 살아왔구나. 우리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었었구나. 라는 발견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래 원래 사람 사는 거 혼자 사는 거야, 각자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고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낼 때 교회한테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조금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방 특성상 그 지역에는 많은 문화들이 섞일 수 있는 곳이었고 많은 상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곳이었고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산다는 것은 여러 문화와 매체와 다양한 사람들을 심지어 다양한 종교와 철학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겠지만 다른 문화와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서서히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교회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 벗어나서 다른 연결고리가 좀 더 교회보다 강력하다면은 줄기 양쪽에서 땡길 때 당연히 교회의 연결고리가 약하면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양한 문화와 철학, 종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끌려가거나 잡혀가는 그런 게 아니라 자원해서, 좋아서, 기뻐서 그냥 친한 사람 따라서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어요.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본 적 있긴 한데 그거는 극소수라 생각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겨서 떠난 거예요. 교회 친구보다 더 친한 친구가 생겨서 떠난 거고요. 교회보다 얻는 것이 밖에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나간 겁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것의 문제가 밖에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교회에 갇혀서 교회 문화만 누려야 된다? 교회 철학과 교회 영향만 받아야 된다? 교회에 대한 세계관만 갖고 있고 그거 외에는 다
교회랑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유혹이라 생각하고 배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게 편지하냐면요. 교회 안에 연결고리가 약한 게 문제야. 교회 밖과 연결고리를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연결고리가 강하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묶여 있지 않는 게 문제라고 바울은 편지를 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제자인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어떤 사람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베드로, 누구는 바울, 누구는 예수 이렇게 저렇게 파가 갈려져 있었는데 바울은 거기다 편지합니다. 각자의 스승 때문에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뭉쳐져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로 묶여야 돼요. 어떤 걸로 묶여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집사님이랑 친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장로님이랑 친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목사님과 친해서 각자 떠나서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각자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결국 묶여있는 것은 예수님께 묶여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친구가 좋아서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연락 자주 해주셔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연결고리가 생긴다면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정말로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안 만나고 돌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진료받지 않고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들과 간호사들과 이야기하고 TV 보고 물 마시고 다시 집에 돌아간다면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무시할 거예요. 식당으로 얘기해볼까요? 식당에 갔어요. TV 보고 물 마시고 계산하고 근데 밥을 안 먹었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교 가서 친구랑 놀고 축구하고 에어컨 바람 쐬고 책 보고 만화책 보고 다 했는데 공부를 안 했어.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근데 딴 것들은 그거 문제가 있네, 고쳐야겠네, 바로 잡아야겠네 했는데 교회에서 와서 다양한 거 핸드폰도 보죠, 책도 보죠, 친구랑 대화도 하죠, 취미 특기도 공유하죠, 현대 문화와 이슈, 뉴스, 정치, 경제 다양한 걸 공유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밖에서 생긴 연결고리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나누기보다는 밖에서 내가 만났던 정치인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가수들의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스포츠, 축구, 야구 이렇다더라, 이 이야기로 가득 채워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자리를 뺏어버려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나와 예수님의 연결고리를 좀 더 굳건하게 묶일 수 있도록 오는 곳이에요. 그것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탁구를 쳤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탁구를 혼자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쪽 벽을 세워놓고 계속 쳤겠죠. 실력이 늘었을까요? 아니요, 실력이 늘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실력이 느는 것과 동시에 단점은 단점대로 잘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니까요. 장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 좋은 습관을 안 좋은 습관대로 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배우고 친구와 경쟁하고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아닌가요? 내가 못 발견했던 단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질문과 그런 궁금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친구랑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내 친구가
정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오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대화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연결고리가 점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자기 스스로 각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마음 턱 터놓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지금 시기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은 다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이잖아요. 남자거나 여자잖아요. 서로 얘기하면은 다른 점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에 상관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데 이 사람은 여잔데 하면서 대화를 못하게 된 순간 기억하세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은 상황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한두 살 때문에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나이 차이가 10년, 20년, 20년, 30년, 30년, 40년 차이가 돼요. 1살, 2살에 대해서도 이게 어려워서 얘기를 못하면 나중에 30, 40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10년, 20년 나보다 어린 사람과 어떻게 대화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청소년부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여러분들끼리 여러분들의 문화만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지금 시기에 여러 방문으로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이렇듯이 나중에 가면 우리 너무 서로 달라질 겁니다. 경제도 달라질 거고요. 정치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거고요. 문화도 달라질 거고요. 근데 그 달라지는 것 속에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건 다 변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신앙만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맞는 신앙이 있고 대학생에 맞는 신앙이 있고 취준생에 맞는 신앙이 있고 직업인들의 신앙이 따로 다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잘 믿는 게 아니라 편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보조 배터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보조 배터리가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줄 보험 같은, 내가 잘 살고 즐기고 노력하고 있을 때 혹시나 잘못된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운이나 기적 같은 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청약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이야기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미 걷는 사람을 뛰게 해주신 적 본 적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엄청나게 튼튼한 사람을 만들어주신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늘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셨지 이미 살 만큼 사는 사람을 잘 살게 해주신 적 사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워서 살리셨어요. 근데 이미 살아있는 사람을 잘 살게 해주신 적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 사람이 결국 잘 살게 되신 건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높은 지위를 갖고 싶습니다. 명예를 갖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신 적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원해요. 그것을 나눠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하우도 나누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님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으려고, 영생하려고, 여러 가지 부활과 여러 가지 베네핏을 누리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아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친하니까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친하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가 예수님으로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저희들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와, 우리 주, 누구죠? 예수님.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의 주인 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 비전,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 주인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깊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으셨어요. 나 너랑 우리 아들 얘기하고 싶어. 나 너의 주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부르십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의 취향과 나의 적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가, 이 청소년부가 다른 것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추억도 아닌, 현재의 이득도 아닌, 미래의 장래성도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모일 수 있는,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교제하는 대전교회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상과 손잡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